오늘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탄생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이끌던 별이 멈추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준 왕의 탄생 소식에 두려움과 경계를 가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을 뿐 아니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닌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은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었기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했으며 왕위를 빼앗길까봐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됩니다.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진정 기쁨입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 참 임금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거부할까요?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가 갈린다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 서울에서는 막 옆에 교회가 뭐 삼각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 저기 인원 점검해 보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래요. 구역 예배도 이제는 집에서 드리면 여기 사람 모여 있다고 집합 금지인데 사람 모였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 무슨 자치단체 그거를 만드는 게 그 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냥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은 거예요. 5호 담당제 그 지역 내 신고하라고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저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 몸을 가지고 사탄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간 사탄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걸린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 암 종양을 미워해야죠. 그 종양이 살아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더러운 종양아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나누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 중 한 명인 서머나의 폴리캅은 순교 직전 회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형 집행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은 경건의 행위가 아닌 누구를 인생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자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했고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때 그 속사도, 이 속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 손자가, 그러니까 손자격으로 비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그래서 그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폴리캅. 제가 이 순교자 책을 여러 권 읽는 중에 이 폴리캅의 내용을 보고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폴리캅. 그때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그냥 살려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때 이 폴리캅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정관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로를 할 만한 존경받는 인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아주 그냥 살살 달래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거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민다 그래서 그 당시 화형을 당했거든요. 화형. 그 화형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입니다. 그냥 예수님 부인만 하십시오. 왜? 그 존경받는 사람이 부인하게 되면 그 따르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부인하게 되면 목사님도 부인하는데 뭐 나라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나는 그냥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형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무에다 십자가에다 매달고 밑에다 장작불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드립니다. 집정관이 그랬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합니다. 난 심장이 뛰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말이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와서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오. 그래서 그 집정관이 사다리 타고 나무 장작을 이렇게 나무 단을 해놨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 폴리캅의 가슴에다 손을 얹으니까 심장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함으로 도리어 불을 지르려고 하는 집정관의 심장이 더 뛴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데 죽임을 당하는 폴리캅은 그저 평안하게 결국은 화형을 당했죠. 밑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불 속에서 불길이 활활 타면서 아주 산채로다가 이제 화장을 당한 거예요. 그 순교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형편없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가지 말고. 그래서 정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라도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 꿈에는 특별한 꿈을 꿨는데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잠자고 있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 근데 교회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 교인들 꿈을 꿨으니까 잠자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은 또 너무 일찍 깨요. 그냥 12시에 깨가지고 이건 너무 오늘 하루 그러면 비몽사몽할 텐데 해서 조금 더 자자 했더니 이제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뭐라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랬죠? 잠자느니라. 그 소녀를 일으킬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니까.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인데 하면서 비웃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잠자고 있는 신앙인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제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꿈을 꿨어요. 안 나오신 분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때 꿈에도 내가 막 흔들어서 깨웠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라 제가 못 깨웠어요. 하여튼 꿈에서도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서 바라봤어요. 아직 잠을 못 깨고 있구나 하고서는 그냥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보다가 깼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제 아쉽지만 못하지만 아마 영상 다 찍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이번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축하해요 하면서 여러분 영상으로 성탄절날 한 10여 분 동안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저녁 자정 예배도 우리가 이제 항상 자정 예배 드렸었는데 이번에 생략하고 그냥 내일 새벽에 그냥 성탄절 새벽 예배로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정 예배 대신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가 9시 반, 우리 주일날은 8시가 일부 예배지만 성탄절은 일부 예배가 9시 반, 2부가 11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항전직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그래서 항전직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2부 때 인원이 또 좀 이렇게 거리두기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고요. 그냥 이번 주일은 또 1, 2, 3부 그냥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저기에 잠자는 신앙인들 연락들 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자. 근데 안 돼. 부대에서 가지 말라 했어. 학교에서 가지 말라 했어. 뭐 공무원들 가지 말라 했어. 그러면 새벽에 한번 오세요. 새벽에. 뭐 새벽에 공무원들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 교회 서울의 구기동에 있는 교회는 작년에 막 19명으로다가 서울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1부 예배를 7시, 2부 예배 9시, 그리고 교역자들은 이제 큰 교회예요. 몇백 명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19명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뭐 8시 반인가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드리고, 예배당도 한 1000명 들어가는 성전이니까 뭐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에는 교역자들만 예배를 따로 드렸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1시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교회 잘 거리두기 지키죠. 와서 봐. 그러니까 11시에 교역자하고 직원들만 한 19명 이내로다가 예배 드리니까 모범교회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해서 1, 2부를 7시, 8시 반인가 9시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새벽 예배도 나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자정 예배 드렸는데 12시에 와서 혼자 내가 공예배 참석 못하지만 이렇게 문안 인사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와서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와서 그냥 이렇게 뭐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가 그렇게도 온 걸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인원 왔을 때 체크하지 말고 오기 전에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오라고. 그렇게 해서 동료에서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 잠자는 신앙인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 교구장님들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짜 왕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